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구약 376면에 있습니다. 375, 37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다 잘들 지냈죠? 네, 다 잘들 지냈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좀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쭉 정리하고 그러다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것,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조금 참고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기도하고 메시지를 받고 여기서 메시지가 쭉 저에게 뭐랄까요? 메시지가 이렇게 온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그걸 딱 풀어내면 되는데 안 풀릴 때는 되게 안 풀려요. 근데 그게 저의 영적 상태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지 잘 받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거를 아무리 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지,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도대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금요일 날쯤인가 계속 보고 기도하고 보고 그러는데 어떤 게 하나가 딱 잡혔어요. 하나가 딱 잡혔는데 그게 안 풀어져요. 이게 안 써져요.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가 안 잡혀요, 아예. 그러다가 어저께 저녁까지도 안 잡혀요. 뭐 안 풀어져요.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돼가지고 10시 반에 그냥 자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낮이거든요.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풀어 나갔어요. 풀어 나갔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왜 이렇게 깨닫기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약간은 짐작하게 됐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필요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거의 잘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다 중요한 거고, 뭐 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마음에 와닿으면 받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서두에 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러분이 한번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쩌면은 이게 여러분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의 삶에 어떤 뭔가가 팍팍팍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떻게든 적용하고 막 계속 해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22절, 본문 22절 한번 보죠.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이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왕이 되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잖아요, 그죠? 이게 왕이에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었지만 대를 잇지는 않았어요. 사사 중에 대를 이었던 사사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갖고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 빼고는 사사는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거기 또 이제 대를 이어 세웠더니 문제가 생겼죠. 사사는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돈에게 왕이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진실된 요구였을 거예요, 그죠? 미디안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고통의 시간들을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기돈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으니까 이게 자신들의 진실된 요구였을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대답은 나도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사사를 세우지만 사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사는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밑에 있었어요. 미디안을 섬긴 거죠. 자인은 아니었지만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미디안을 섬기는 그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미디안을 왜 섬기게 됐느냐는 거죠. 왜 섬기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였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왕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자,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을 위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이방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존재인지를, 누가 더 섬길 대상인지를, 누구를 섬겼을 때 더 온전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은요, 여러분은 그걸 깨달아서 마음 깊이 새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누군가의 밑에서 그 도움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공급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끊임없이 음식물이 들어와야 돼요. 끊임없이 음식물이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혼자 못 살죠. 인간이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죠?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공백을 미디안이 대체한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미디안이 대체한 거예요. 미디안을 섬겼잖아요. 미디안이 다스렸잖아요.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왜요?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은 무자비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정말 좋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안식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드온을 왕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정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거다. 적절한 사사시대의 적절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적절한 반응은 뭐였냐면 기드온의 압제를 벗어난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난 지금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어야 해요. 왕정 시대 때 그 요시아 왕이나 이런 왕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미디안이 있나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대상,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뭘 깨닫게 하시는 건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그런 손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고통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는데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넘어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왕을 또 찾아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직장에서의 어떤 성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인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 상사와의 어떤 관계나 누군가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24절을 같이 볼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고리를 요청을 해요. 금 귀고리죠. 금 귀고리.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라서 사람들마다 다 금 귀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빼앗았겠죠. 다 승리했으니까, 죽였으니까 그걸 노력하잖아요. 그 기드온이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너네가 그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나한테 주어라.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기드온의 말이니까 줬어요. 그 26절에 모인 금이 1,700세겔이에요. 1,700. 이게 무게로 지금 현재 단위로 환산을 하면 20kg 정도가 돼요. 20kg. 금 골드바 이만한 게 한 20kg 되나요? 이만한 거, 큰 거. 뭐 영화에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 이런 데 나오는 큰 게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 정도가. 오늘 시세로 제가 검색해 봤을 때 1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가공 기술이나 어떤 생산량이나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마 100배는 더 비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배는 더. 지금이랑 값어치가 완전 달라요. 금의 가치가. 뭐 토지 그런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금가락지 하나가 엄청난 막 뭐죠? 평생의 값어같이 막 그 금가락지 하나가 막 그런 정도의 가치가 거기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난 가치였겠죠. 어쨌거나 20kg 이상이 모였어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금을 받아서 기드온이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는 게 뭐 아시겠죠? 금을 얇게 펴서 오리면 금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금실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에봇. 네. 여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앞에 이 파란색 위에 얹혀져 있는 거 있죠. 파란색 그 하얀색 속옷 같이 맨 안쪽에 입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겉에 입고 그 위에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앞치마 같이, 그렇죠? 음식할 때 저런 앞치마 있잖아요. 팔 이렇게 끼는 거. 저희 집에도 저런 거 있는데 저런 모양으로 생긴 게 에봇이에요. 근데 저거를 금실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화려했겠죠. 그 금실로 만든 걸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오브라에다가 이 에봇을 진열해 놓은 거예요. 에봇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겉에 드러나는 옷이에요. 예,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해놓고 갑자기 금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승리하고 나서예요. 직후예요. 승리하고 난 직후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 했던 목적이었을 거예요.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봇을 오브라 성읍에 딱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이곳이 무슨 성지순례하는 곳처럼 들려서, 통치하는 사사가 사는 지역이니까 뭐 판결을 받을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을 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 그걸 보는 거예요. 에봇을. 하나님이 우리를, 에봇이 제사장이 오시니까 저게 맞아, 우리가 그때 미디안에게 탈취한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이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그때 미디안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했지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념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선한 의도였어요. 이 앞에 2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그 기도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뒤에 했던 이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도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선한 의도로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기도원이 에봇을 만든 것은 잘못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기념물, 전심을 어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할 어떤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요, 그의 성장 배경과 다르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래서 기도원이 이 보이는 어떤 것들의 그 역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보이는 어떤 것, 보이는 어떤 그 상징물이 있으면 되게 편하죠. 길게 장황하게 그때 미디안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를 보여주면 바로 딱 되잖아요. 상징물이라는 건 어떤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습관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어떤 상징물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백성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우상 숭배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습관을 따라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어떤 선한 의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음란하게 위했다고 돼 있잖아요. 음란하게 위하는 거. 음란하게 위했다는 게 어떻게 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 약간 옷이잖아요. 걸려 있는 마네킹에 옷 걸려 있는 것 같이 비슷하게 전시됐을 것 같은데 이걸 음란하게 위했다. 그게 뭐죠? 말이 잘 안 들어왔어요. 원어로는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기도원이 중간에 우상의 죄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봤죠, 같이. 그죠? 꿈 해몽을 통해 더 힘을 얻고 했던 그런 기도원의 약한 모습들. 근데 그 우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원이 선한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올무에 빠지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올무가 되게 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올무가 되게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하긴 하였지만 모세를 보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대상을 요구했어요. 보이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론도 어떻죠? 애굽에서 평생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이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절을 되게 아론을 잘못한 게 맞죠. 근데 굉장히 아론이 무슨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아론은 그냥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이는 어떤 이 형상을 통해서 잠재워 주려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려는 거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공동체가 흩어질 것 같은 막 흔들리는 이 위기를 이 금송아지라는 보이는 어떤 우상을 통해서 잡아주려고 한 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의도도 아니었어요. 다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2장 23절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변명해요.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멘. 백성이 자기에게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죠. 아론은 백성의 두려움을 잠재울 대상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이셔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 돼요. 절대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걸 금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뭐 아무리 금으로 다 칠한 어떤 대단한 모양의 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과 너무나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나 기드온처럼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에게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론과 이 기드온과 반대로 행한 지도자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 4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론과 기드온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죠. 근데 기드온은 보이는 우상을 없앴어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산당을 그대로 두었느냐, 산당을 없앴느냐. 그러니까 산당을 그대로 두면 선해도 조금 선한 거예요. 완전하게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산당까지 제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왕이에요. 산당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산당을 왜 못 없앴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용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로 하는데 이 산당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도 이걸 못 없애는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모세가 민수기에 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념적인 거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이며 신앙적인 유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시하니까 부숴버리고 놋조각이다. 누스단이 놋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거 놋조각이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도자로서 백성을 모을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게 편리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다 부숴버렸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거든요. 18장 6절 제가 읽을게요. 곧 그가 히스기야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익이나
왕권을 유지하는 수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택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택했다고요. 어떤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아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히스기야의 옳은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어요. 간음했다는 뜻이라고 했죠.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그 에봇을 우상시했다고요. 우상시. 그 결과가 본문의 3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예, 이 개역 개정에 지금 번역이 음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27절에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단어와 33절에 음행하였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33절도 음란하게 위했다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상으로는 에봇과 간음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에봇과 음행했다 이상하고, 바알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바알과 음행했다는 건 막 좀 해석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라고요.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알을 우상 섬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에봇을 우상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냥 바알로 넘어간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 주변에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교인분들이 교회에서는,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는 데에서는 신앙인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혹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것도 좀 웃기지만 교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작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난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하고 밖에서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작정 안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무언가를 내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무언가를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언가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요. 명확한 무언가를 계속 제시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외형을 갖춘 채로 보이는 걸 쫓고요. 교회 밖에서는 신앙적인 외형을 갖춰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보이는 걸 쫓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내면이 잘 다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우상의 습관이 나와서 백성이 우상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거는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성장, 부흥,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 보이는 목표를 강조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한 뭐 성공, 잘 되는 거, 행복, 뭐 인정, 이런 거 다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에 그것만을 강조하면 교인들이 그것을 붙잡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걸 붙잡게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붙잡게 돼요. 그걸. 하나님을 안 붙잡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긴 하죠. 이렇게 하면 성장할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거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속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지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거를 붙잡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이걸 이루는 수단으로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걸 강조하면 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 교회들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잖아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유예요. 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영적인 공동체의 원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부모가 자기 안에 우상이 다뤄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라고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성공, 뭐 좋은 성적, 사람들의 인정, 행복한 삶, 이런 걸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 자신도 그런 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해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 너 기도 안 하면 좋은 학교 못 간다. 너 교회 안 다니면 좋은 직장 못 간다. 너 순종 안 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성공이고요, 좋은 학교고요, 좋은 직장이고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보이는 것을 제시했을 때 우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틀린 말 아니고요. 나쁜 의도도 아니지만 보이는 것을 붙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죠. 기도는 살아있을 때.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에봇을 통해서 보는 거죠. 승리, 번영, 평안, 그것을 보는 거라고요. 에봇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돈의 인도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히스기야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저 청년부 담당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쳐요. 영은요, 흐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흐른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흐름인데 위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내려오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안 좋은 흐름이 흘러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분별이 안 돼요. 성품이나 성격으로 분별도 안 돼요. 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경험인데, 그 주일날, 이제 제가 주일날 그때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토요일날 아내 사모님하고 좀 다퉜는데, 그때 제가 말하고서 또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 사모님을 공격하는 말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었나,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이었는데 되게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좀 이거 좀 내가 좀 너무 했나? 근데 좀 기분이 서로 나쁘니까 사과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다음 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어떤 언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황당하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제가 했던 얘기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저한테 이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예. 맑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흐름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거죠. 이거는 실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요?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이끄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예. 공격이 집중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1대1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영향을 미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고 안 좋은 상태인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마귀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찾아가면 되지 않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잖아요. 좋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누구나 죄가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한다면, 네,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교회를 정해 주셔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길 교회를 정해 주셔요. 신명기에 내가 정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그 말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교회를 정해 주셔요. 교회를 못 옮긴다는 건 아니에요, 평생.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옮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맘대로 그렇게 옮기셨다고 고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어쨌거나, 네,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남아있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들 수 있죠.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성도는 고스란히 그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기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지도자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들은, 예전에는 저에게 그런 눈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목사님들 만날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각각의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다. 물론 사명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신학을 한 분이라면 예외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들은 다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가, 독특한 은혜가 다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은 받지 말아야 돼요. 안 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지도자가 가진 이 내면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 거는요, 저주와 같은 거예요. 이건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죠.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 복을 받아야 돼요. 좋은 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에게. 그럼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죠? 신명기 레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복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에게 좋은 영적인 흐름을 받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나쁜 영의 흐름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완고함이 있어요. 어떤 그 지도자에게.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도 완고해져요. 지도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자꾸 해요. 그럼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지도자의 삶이 잘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도 막 해요. 탁탁탁. 근데 지도자가 딱딱딱 열리는 흐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걸 받으면 그 열리는 흐름으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지도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단점이 보여도 불평하지 않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좋은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복이 흘러 들어와요. 좋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게 흘러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에 대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이 흘러 들어온다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 흐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로 지도자를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지도자에 나쁜 게 흘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나쁜 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나쁜 게 흘러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영의 흐름이에요. 영은요 유유상종이라니까요. 같은 종류끼리 흘러가요. 이게 같은 종류끼리 모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한계, 그 묶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삶의 문제들은 더 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으로 못 나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혹시 이 지도자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뭐 문제고, 어떤 게 거슬리고, 어떤 게 잘못이고, 어떤 게 실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험담하고 불평하면서 나쁜 것만 받은 것은 아닌지, 존경하고 섬기면서 좋은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 또 부족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영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게,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정말로 이게 존경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밑에 섬기면서 이 부분이 저도 많이 걸렸어요. 초반에는 가까이 지내면서 단점들이 보이죠. 예전에 이제 뭐 섬겼던 목사님들, 그러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짜 존경하게 돼요. 그분의 진짜 장점이 확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다 마치고 그 다음으로 옮겨주셨어요.
성장이 일어났다고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위한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권위자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안 열려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깊게 상담하면서 너무 분명하게 본 거예요. 권위자와의 문제가 막혀 있는 친구들은 잘 안 열리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임했잖아요. 기드온의 집에 임한 올무도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우상의 습관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게 했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니까 그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어요. 자, 올무가 됐다는 게 뭐죠? 올무는 덫이에요. 제가 이 말도 처음에 딱 올무가 됐다, 올무가 됐다, 이게 뭐지? 그런데 덫이거든요. 덫에 잡혔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집이 덫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무엇에게 잡혔냐? 사단에게 잡힌 거죠. 사단에게 잡히면 사탄이 행하는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어요. 에봇과 간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드온의 집에 어떤 올무가 나타났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와,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래요. 아들만 낳은 게 아니겠죠. 딸도 있겠죠. 70명만 내리 아들만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말해도 되겠죠. 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딸이 아들의 반만 됐어도, 물론 아들, 딸 반반씩 낳는 게 뭐 가장 확률적으로 근사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딸을 아들의 반만 낳았다고 해도 100명이에요. 그러면 한 부인이 아이를 5명씩 낳았다고 해도 20명이에요. 그것도 가장 적게 부인의 수를 잡았을 때 20명이에요. 거기다 첩까지 있었어요. 와, 기드온이 음란했죠. 이스라엘의 이 영적 음란이 기드온에게 육적 음란으로 나타난 거예요.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죠? 나중에 결국에 이 첩에게서 나온 아들 이 아비멜렉이 뒤에 9장에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도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기드온의 집이 싹 완전 망해버려요. 완전 망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한 시대를 쓰임 받았던 사사 기드온의 집인데 집안에 아들들이 서로 죽인 건 아니죠. 아비멜렉이 다 죽였죠. 막 이렇게 죽여버린 이런 일.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임한 올무인데, 이런 일이 왜 생겼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니까 자기의 집에도 재앙의 씨앗이 심겨졌다고요. 지금 죄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여기서 보이시나요? 죄가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 아비에셀이 우상 숭배했죠. 그 아비에셀의 우상 숭배의 죄가 기드온에게 들어갔죠. 심겨졌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죄가 기드온에게 영향을 미쳐서 기드온을 음란하게 했죠. 네, 기드온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는 기드온의 집을 망하게 했어요. 이 죄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죄가 일한다고요. 죄가 사람들 안에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둠이에요.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다른 일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에 만나면 죄를 전해줘서 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 죄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어요. 여러분이 심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는 사람, 상급을 먹는 사람,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줬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내는 게 바울 사도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수고를 했다고요. 이 해산하는 수고를 제 아내가 그랬어요. 배 위를 트럭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위를 트럭이, 상상이나 되나요? 이런 고통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치르면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심는 게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상급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니까. 바울 사도는 죄 많은 자신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거한다.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 근데 그 자기, 죄 많은 자기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심어주고 전해줬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산다면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뭔가들을 전해줄 때 죄 많은 내가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빨리 해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라고요. 실제. 리더 모임 때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해요.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전체를 채우기를 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 근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그 겉을 이렇게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 그게 개념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채우시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생각, 감정,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을 묻고 구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명확한 대상을 제시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뭐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듯이 그거 하면 하나님 뭐 잘 섬기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너 기도 많이 하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심어주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먹게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됐다고요. 왜요? 자신에게 있는 죄를 전해줘서 그래요. 기도는 우상숭배의 죄가 남아있는 그 죄를 전해줬어요. 우상의 습관대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선한 의도였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그 일 자체가 선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로 끌려갔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그 음란함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의 집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느 누군가에겐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리더일 수도 있고,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영적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의 육의 부모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 기쁨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걸 심잖아요. 뭐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거야, 막 이러죠. 그럼 자녀가 그것에 눌려서 나중에는 부모님을 싫어해요.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수 없어요. 억압당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심어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도. 네, 저희 같이 기도하죠. 네, 먼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의 어떤 허물, 실수, 죄된 모습들, 약점들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로서 그 결과가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 청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소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제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들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 아버지, 제가 세상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아버지 영적 지도자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임을 아버지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 지도자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됨을 볼 때 제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수근거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제 그래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충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에게 있는 작은 장점을 아버지 크게 보며 존중하며 섬기며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기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레쿠아이레리 캔마와 주님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 좋은 것만 받게 하여 주소서. 레케토아야라리아라 칸마와이리 알라셀로알라 칸마와 주여 레카로아이리 레켈로알라 셀로알라 칸마와이리. 회개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회개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레케토아이리리 할렐루리아라리아라 칸마와이리.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레케토아야라리아라 칸마와이리 와라리알라와이리 캔마와 라칼로알라 셀로알라 칸마와이리 할로알라 카로아야라라 와라리알라 칸마와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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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케로아야라리알라와이리 와라리알라와이리 캔마와이리 와라리알라와 칸마와. 주님, 주님이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주여 주여 레케로아야라리아라 칸마와이리 할렐루야라리아라 칸마와.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할렐루야라 칸마와이리
바라리알라와에레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여를 개토여라리아를 레칼로알라 셀로아라 주님이 마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레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주여 레칼로와야라리아라와에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 비알라와리알라와에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에레 레케토여라리아라 할렐루야라리아라 바라칼로알라 셀로알라카 주님이 마여 주소서 주님이 마여 주소서 주님이 마여 주소서 비알라와리아라와에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라리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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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알라 카도와야레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소서 빛을 비춰주소서 레카로와야라 회개의 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라라라 레켈로알라 캄마와에레 모든 완악함들이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라리아라 와라칸노 야다리아네 바라리알라와야라리아네 바라칸마와에레 제요 레칼로알라 칸마와에레 우리를 궁일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제요 아발라카로와야네 비야다와야네 칸마와에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칼로알라 세로와야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죄가 일하도록 허용하는지 내 삶에 예수님이 일하도록 허용하는지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죄가 나타나 죄를 심고 죄의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을 심고 그 예수님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 많은 이 모습, 아버지 죄악에 쩌들은 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죄를 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야레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바라리알라와야라리아라 캄마와 할로알라 카르와야라리아라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제요레 케토야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바라칼로알라 세로야레 아버지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며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제요레 케토야레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레케로와야라리알라와이레 와라칼로알라카토야라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의지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며 주님으로 말하며 주님으로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레코야라리알라와이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로알라카로와이레 바라리알라와이레 캔노야레 비알라와야라리아라 칼로알라 세로야레 비알라와이레레레레 비알라와리아라리아레 레켈로알라 캄마와이레 주여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제 안을, 제 심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그 가슴, 심령을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임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전부를 다 채우는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온몸을 다 채우는 것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만 구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임하소서.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믿기에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시기에 우리가 귀하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소서. 우리의 영을, 혼을, 몸을, 우리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소서. 나의 머리를, 나의 가슴을, 나의 배를,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신경의 말단 끝까지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채우소서. 예수님 임하소서. 예수님 임하소서. 레켈로알라 세티아라바이레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채워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만지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소서. 주님의 그늘과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여 레카르와 야다리아라 캄마와이리 와라리아라 캄마와 하나도 남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임하여 주소서. 심령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할레콰이레레레레 와라캄마와이레레레 왈라셀로알라캄마와 주님 채워주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할레왈라카로아이레레 왈라셀로알라캄마와이레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할레콰이레레레 와라캄마와이레레 로콜로세티아라바이레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또 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